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헬라 철학의 본산지는 아테네죠. 아테네는 지금도 이제 그리스의 수도이고요. 정치, 경제, 또 문화, 그리고 철학의 1번지입니다. 고린도는 이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철학과 문명, 문화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이것도 그 헬라 사람들의 문화 영향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일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하나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리상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편리상 구분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이고요.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그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무수한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은 선한 신이고요, 또 어떤 신은 악한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장,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고 죄악의 교두보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굉장히 천시합니다. 혹시 여러분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중에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육 이원론의 사상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영, 육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헬라의 영육 이원론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위험한 철학입니다. 만약에 영육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다음과 같은 두 양극단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육체는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육체를 천시를 하는데, 에피텍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시체의 얼매인 불쌍한 영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몸이 마치 시체와 같아가지고 자기 영혼을 꼼짝할 수 없도록 얽어매고 있는, 그래서 나는 지금 시체에 얼매인 불쌍한 영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야 내 영이 산다, 그런 논리거든요. 얼핏 들으면은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욕주의하고요,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의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거를 억제해 가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금욕주의자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중요한 거는 영이고,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 육,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과 육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영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과 육이 두 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내 영이 손상을 입거나 무슨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든지 뭘 하든지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욕주의로 가기가 쉽겠어요? 쾌락주의로 흘러가기가 쉽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육체는 원래부터 무가치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술을 끝없이 마셔야 되는 것이고요, 음란한 짓을 행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 마지막엔 자살로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그리스나 로마에 자살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것이고 어차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들 우리 영혼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쫙 봤죠.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한다거나 창녀에게 빠진다거나 동성연애를 한다든지나 이러면서도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유인이고 이런 거는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영에 무슨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고요, 오늘날의 구원파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그 자체가 영육 이원론적인 뿌리 안에서 되어진 언어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얼핏 보면은 이게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것 같은, 육적인 것, 뭐 영적인 것, 이런 걸 구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영육 이원론의 이단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육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헤브라이즘,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몸이 썩어 없어질 겁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신경이 끝나죠.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시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근데 몸의 부활도 믿습니까? 영생을 믿는다는 건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건 몸은 썩어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영주주의 아니면 영육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시죠? 맨날 사도신경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몸이 부활해요. 이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부활할 몸이고 이 몸 가지고 영생하도록, 영생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몸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야 되고 정말 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디오 매니아들이 있는데요, 주로 옛날 진공관 앰프, 또 오래된 스피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매니아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저는 실내악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아주 오늘도 연주 잘 해주셨는데 실내악 같은 현악기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첼로를 제일 좋아하고요, 저는 바이올린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매니아들 가운데요, 이런 고집 혹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이제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내 이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는 단 한 번도 대중음악이라든지 무슨 가라오케처럼 무슨 뽕짝을 틀었다든지 그 트로트를 틀었다든지 내 스피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나는 끝까지 내 오디오는 클래식 음악만을 연주하고 있다. 그런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그걸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나친 사람이죠. 요즘 대세는 트로트인데 말이죠. 그 좋다는 트로트는 한 번도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한 음향기계인데요, 그 음향기기까지도 그를 구별하고 또 자기만의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부활하게 될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술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몸을 술독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담배를 피워대가지고 온몸에서 지독한 니코틴 냄새가 찌들게 하고요, 몸 속에다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음란한 짓을 행하고요, 주먹질하면서 싸우고요. 그렇게 이 몸을 막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처럼 어차피 이 몸이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유는요,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유, 그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요.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죄인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타락한 아담이었던 겁니다. 또 그 후손들이었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절정입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번역한 말하고요, 육체라고 번역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몸, 육체 이걸 막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데, 몸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를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이 몸은 창조의 절정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몸, 그것이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이걸 방치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반면에 육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 육체는 영, 푸뉴마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육체인데, 죄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르크에 속한 사람, 그래서 사르키코스라. 그러면서 영어로는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 사르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르크, 육체에 집착하는 거나 육체의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여러분 몸과 육체의 개념을 이해하셨다고 하면은요, 이제 19절하고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마입니다. 이 몸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시는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불하셨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만큼의 가치를 지닌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값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몸인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게 아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n your body 번역하면 몸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and in your spirit 그랬어요.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너의 영으로.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개념으로 영과 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마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몸으로 and 그리고 영으로. 만약에 여러분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지 않냐고 or 아니면 혹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원론이죠. 영과 육의 이원론이죠.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과 영혼과 혼으로 온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요. 피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게테 그런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도망치라 그런 뜻이에요. 음행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여러분 어떻게 이 음란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도망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랬죠. 가까이 하지 말라,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이제 도망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저기 오면 확 도망가라는 겁니다. 안셀림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는 싸워야 한다면, 그렇죠? 싸워야 이기죠? 그런데 음행은 도망쳐야 된다. 암브로스는요, 나는 사나운 고용주에게서 도망치듯이 유욕에서 도망쳤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음욕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처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갔죠? 막 옷 붙잡고 막 늘어지고 그러니까, 유혹하니까 자기 옷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요셉이, 아이고 주님만이 왜 그러십니까? 예? 나는 총각이지만 당신은 남편도 있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러고 있었으면 아마 틀림없이 요셉은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도망쳐야 돼요. 중국 무술에서도 마지막 최고의 무술이 38기 주랭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치는 것이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혹을 받을 자리에 가가지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혹에 훨씬 쉽게 넘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시하지 마십시오.
음행이 다른 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 몸 속에다가 죄를 짓는 죄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인데요, 그 몸으로 음행에 빠져드는 것은 성전에다가 그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성령님의 전인데 성령님의 전인 이 몸을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채우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늘 우리 시대는 계량화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계량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을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유명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배우자 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자기 정보를 쭉 입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점수가 되어가지고 배우자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 30점, 만점이 30점입니다. 직업 제일 좋은 사람이 이제 30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쭉 이제 점수가 깎여 나가는 거고요. 30점에 해당하는 직업군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29점에서 쭉. 그다음에 이제 학벌, 재산, 그리고 집안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각각 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이 30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20점씩 해서 60점, 그럼 90점이죠. 마지막 10점은 뭐냐면은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는 10점, 최대 만점이 10점인데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는 175에서 180 사이, 그리고 몸무게는 78kg 미만, 그러면 10점짜리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별로 감동도 안 되는데, 근데 여성 경우는 달라요. 여성 경우는 남자와 기준이 많이 달라요. 남자는 아까 직업, 뭐 집안 재산, 이런 점수도 비율이 높았는데요, 여성은 외모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만점이 30점이에요. 얼굴이 예쁘고 키가 163에서 168 사이, 몸무게는 55kg 미만이면은 만점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학벌, 직업, 또 집안에 따라 가지고 최대 20점까지. 그리고 자기 재산은 10점입니다. 신부들은 재산보다는 외모나 학벌, 이런 비중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요, 1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각 항목에 따라 점수를 쫙 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토탈 이 사람 점수가 나올, 배우자 지수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65점 미만이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래가지고 아예 중매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65점 이하이면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나는 몇 점이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50점도 안 될 것 같아. 50점도. 그러면서 내가 50점도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갑자기 제 아내한테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제 아내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0점도 안 되네. 옛날 같으면 접수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수가 낮으면 결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계량화 작업은요, 단지 결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회 구석구석에 이미 계량화 작업이 무섭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배우사 점수를 따야 되죠. 은행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신입사원 채용 점수를 따야 됩니다. 승진을 하려고 하면은요, 인사고과 점수를 따야 되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시려고 하면은 신용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 가지고 결혼할 배우자들이 정해지고요, 점수 가지고 취직할 회사가 결정되어지고, 이 점수 가지고 연봉과 보너스가 결정되어지고요, 이 점수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준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이 점수 가지고요
은행 이자율도 달라져요, 세상에. 누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자율을 깎아주고요. 누구는 조금 빌려주면서도 이자율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다 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만들고요.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얼굴도 이쁘게 만들고요. 근데 이게 키는 안 되잖아, 키는. 얼굴 못생긴 건 성형수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키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저처럼 70도 안 되는 사람은 루저랍니다, 루저. 인생의 실패자랍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키 작아가지고 살아봐도 뭐 불편한 것도 별로 없는데 루저래요, 루저.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본문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전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쟁력은요, 스펙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방탕하며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결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아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구가 우리 교회 식당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이 선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는다. 그런 각오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한 번도 배탈 난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장을 잘 관리해 가셔야 됩니다. 가정주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고요, 가사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나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이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막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이 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 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